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여러분, 우리 서로가 와서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승리 안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지금 코로나 델타가 지난주 주중에 갑자기 급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7월 달부터 모든 경제나 여행 업계나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희망이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델타가 기승을 부리면서 확진자가 1,300, 1,400 가장 많은 수치로 올라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참 우리 장안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 주시고 또 지켜주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와 모든 우리도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하성지방 모든 교회들이 아무런 확진자 없이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는요, 안전수칙 더 준수해야 하고, 또 정부에서 준하는 모든 그 규칙 다 우리가 준수해서, 이런 시국에 정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결단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결단의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친구를 만나든지 스승을 만나든지 배우자를 만나든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선택의 한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썩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선택을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맛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또 못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코로나 델타가 된 인생의 역경 또는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위험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통하여서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여러분 역경에 사는 높고도 높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옛 속담이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그렇습니다. 역경의 산은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역경의 산보다 더 높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본문의 말씀의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은 모조리 암살을 두려워해서 다 죽이는 그런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영하 300용사라고 하는 그곳에 있던 그 왕이에요. 폭군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암살의 위험 가운데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앞전에 있던 왕비도 술자리에 나와서 한번 얼굴 보여라 라고 하는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그 잘못 하나 때문에 이 왕비, 이 와이디를 폐위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되어진 왕비가 오늘 우리가 나오는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처녀예요. 이게 사실 이 유대인 처녀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참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겠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일국의 왕의 왕비로 간택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어느 날 하만이라고 하는 그 왕궁 대신이 유다인들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싫어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모든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뇌물을 바치고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왕궁의 이 문지기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인원만은 자기한테 머리를 안 숙이는 거예요.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마음에 한을 품어요. 내가 저놈은 물론이요 저놈의 3족 10족을 다 멸할 것이다. 모든 유다인들을 내가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 왕을 해유하고 왕에게 금을 주고 은을 주어가지고 왕에게서 하나의 수칙을 받아듭니다. 그게 뭐냐면 네 좋은 대로 해라고 하는 그런 왕의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좋은 대로 왕의 수칙을 가지고 모든 유다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오늘 본문 3장에 여러분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 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하루 사이에 모든 유다인들을 어린 나이나 여자든지 늙은이든지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라. 이런 이제 엄청난 엄보를 꾸미고 마침내 이것이 어떻게 실행이 된 거예요. 모르드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상복을 입습니다. 상복을 입고는 채를 뿌리고 거리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역경에서 정말 인생의 막바지 같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이미 왕의 명령은 하만에 의해서 전달이 다 되어졌어요. 이제 그 지정한 날짜가 오면 하루 한날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다 죽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복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길거리에 누워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역경의 산의 모습입니다.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우리들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백신을 맞으면서 잡혀가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하여서 또다시 경제가 어렵게 되고 또 확진자는 최초의 숫자보다도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이제 엄청난 순간들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일전에 3단계까지 갔었는데 한 번에 4단계로 지금 이렇게 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경제와 그리고 모든 문화 이런 경들이 한순간에 어렵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재나 또는 나쁜 상황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고 잘못되는 경우는 어떤 이런 역경을 당할 때 정신을 잃어버리고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멘탈을 보존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는 상복만 입고 제어를 뿌리고 누워있지만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왕비 에스더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왕비 에스더에게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비를 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네 민족을 구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반드시 타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만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략을 뿌려서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단번에 다 죽일 계략을 꿈이 없어요. 근데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자가 다른 짐승들을 사냥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잠복을 해요. 짐승들이 지나갈 자리를 딱 그 자리에 숨어 있다가 짐승들이 지나갈 때 잠복에 있다가 갑자기 덮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큰 울음소리를 내요. 사자가 보호소리를 내면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을 가거든요. 정신을 잃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꼭 그 무리에서 떨어지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에서 떨어지는 개를 집중해서 공격해서 개를 잡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당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본능대로 튀어다 달아나게 되고 본능대로 여러분 살게 되면 더 힘든 경지에 빠질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든 뭐든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우리가 경제적 위기든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우리가 노출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때 우리가 무시로 깨어서 우리가 있는다면 아무리 그 역경의 산이 높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뭐가 있어요? 태산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면 그 어렵고 힘든 것 같은 그 태산도 어디 아래 있습니까? 하늘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역경의 산을 초월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너무 좋은 말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역경의 산을 초월한다. 할렐루야. 네. 섭리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떤 역경이 오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역경 자체를 간통해서 또는 치고 올라가서 때로는 역경 자체를 넘어서면서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위험에 노출되든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라인을 이탈하면 여러분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라인에 있지 않냐고 도망가게 되면 결국 사자들의 표적이 되고 그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역경의 산을 초월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를 만나서 청혼합니다. 왕에게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청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비가 된 에스더도 여러분 지금 자기 포도 습자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됩니다. 30일 동안 이 왕이 자기를 한 번도 부르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럼 네가 찾아가면 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당시 이 아하수에르 왕은 하도 폭군이었는지라 암살 시도가 너무나 많았어요. 내시들한테도 암살당하고 왕들이 자주 바뀌었는데 부인한테도 암살당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게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먼저 나가면
하면 무조건 그 건의병들이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부르지 않는 경우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이 에스드 왕비를 찾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 왕비는 말합니다. 왕이 나를 찾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이 찾지를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였을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4장 10절 말씀이에요. 4장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궁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잖아요.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네가 만일 잠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한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요즘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도 모르드게는 무엇을 지금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자,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잠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승리를 이룬다. 그러나 네가 반드시 네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네가 이때의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시켜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데 네가 네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경이라는 것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역경과 환난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오히려 이루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죠. 요셉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많은 환난을 겪었죠. 노예 상인한테 붙잡혀가고 그래서 감옥에까지 갇히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 인간 요셉의 그 환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큰 섭리를 이루어 나가셨다 이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 보지 말고 그 역경보다 더 위에 있는 하늘을 보라. 하나님의 선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 이걸 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에스더에게 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들어보니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왕후가 된 것도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게 아닐까. 만일 내가 이때 잠잠하고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모른 척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나를 왕비에서 패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은 이건 참 차갑습니다.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더 위에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인간의 환난, 어려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오히려 이루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도 또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에스더 왕에게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중보자 역할을 하죠. 그 중보자 역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모르드게가 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모르드게는 누구이며 오늘 이 시대의 에스더는 누가 될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까? 주연배우가 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여러분 영화의 대본 안에 나는 마귀마귀의 존재로 여러분 던져지기 위해서 설정된 그런 우리 조연배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승리라는 그 위대한 여러분 그 영화의 극본에 에스더와 같은 사람으로 때로는 여러분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으로 부름받은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승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고 모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에스더는 이제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면 결단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봅시다.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하고 또 유다의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기도 3일을 부탁한 여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는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 말은 여러분 환난이나 또는 어려움의 그 껍질에 쌓인 그 채로라도 나는 하나님의 승리 안으로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요나가 생각났어요. 요나는 물고기에 먹혀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환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고난의 고래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뱃속에 있는 요나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의 뱃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나는 그 고래꽃 속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뒤에 고래가 스스로 그 요나를 뱉어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가고자 하고 있던 그곳에 뱉어놓고 가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려움이라는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의 경륜을 타고 오히려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환난 당하고 참 어려운 것 갖고 징징 짜지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승리자가 되고요.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이렇게 성도들 얼굴이 어둡고 불안해 보이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 신앙자 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섭리는 더 높습니다. 대판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신 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므로 섭리라인을 이탈하지 마십시오.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벗어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인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연도 없고 공짜도 없어요. 그죠? 세상에 우연도 없고 공짜도 없습니다. 단지 역경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는 자가 될 것입니까? 그 인생 가운데서 우연을 바라고 대박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니죠. 역경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의 결단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이 결단은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던 놀라운 결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 섭리 안으로 뛰어들어가기로 결심하십시오. 그 섭리를 믿고 그 섭리 안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내가 뭘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우리가 되어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여러분 다 가깝게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이 날을 불임절로 지켜요. 불임절. 놀라운 우리나라로 하면 강복 기념절로 지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이때 아수르의 왕으로 유다인들이 나서서 유다인들을 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유다인들이 그 뒤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겠어요? 느헤미야도 나올 수가 없어요. 에스라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죽었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첫째 알고 두 번째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으로 뛰어드십시오.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의 그 섭리 안에 온전히 가슴을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고 마침내 구원과 생명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